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일임과 동시에 또한 2월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학교 소년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겨울 성경학교 어떻게 재밌게 잘 보냈나요? 우리가 많은 것들 경험하고 또 말씀 듣고 배우면서 산돌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산돌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보혈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안아주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안아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에 눈을 감고 찬양할게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를 반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반성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생각하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 번 더 후렴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아주세요.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내 마음 가장 귀한 곳에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이시며 하나님만이 내게 영광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며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우리가 함께 지낼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겨울 성경학교를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복화술 공연을 통해서 각자 가정에서 했던 과자집 만들기를 통해서 공과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 시간을 통해서 산돌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 함께 배우고 경험하고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산돌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맞춰져 갑니다. 비록 코로나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리고 학교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 갈 때에 학교 현장에서 또한 코로나의 병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학교소년부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고 또 선물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용서의 확증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새기는 시간인데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어서 로마서 5장 9절을 지금 여러분 없으시죠? 네. 자막이 안 나올 테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쉬운 성경으로 저희가 읽을 거니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5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으며 믿음의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정의 성경 찾을 시간 잠깐 한 10초 정도 우리가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올해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메모하고 써보고 외우고 물론 영어에 도움이 되는데 진짜 도움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어를 말하고 문장을 말하고 하니까 그 어려운, 여러분도 영어 너무 어려워할 텐데 그 어려운 영어가 조금, 물론 아주 재밌진 않아요. 아주 조금 이렇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메모하면서 설교 듣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입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따라하세요. 계속 이럴 텐데 저를 열심히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운 친구 같은 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함께 나눴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 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었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이었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한번 무엇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죠. 그 뜻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대로 실제로 이루어졌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한 가지, 한 단어로 제가 한 글자로 무엇을 누린다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죠? 믿는다면 우리 아멘이라고 가정에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복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이 잘 모르겠어요. 계약 일정이 연기된 학교가 있는지 이번 주에 바로 계약하는 학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워볼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볼 텐데 저를 따라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지지난주 배웠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가 그것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몇 살까지? 100살까지. 100살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100살까지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
의심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지키셨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몇 살 때? 100살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몇 살 때? 9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내 사라는 90살 때 너무도 아름답고 이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이렇게 아끼고 또 아꼈을까요? 이렇게 툭 치면 다를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땅이 꺼져서 없어질까, 물가에 내놓은 물에 떠밀려갈까,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너무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가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를 거예요. 번제가 뭐냐면 제물을 칼로 죽여서 제물을 토막토막 내요.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 제물의 피는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 모든 거를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이요, 레위기에서는요, 사람을 제물로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중동이라는 지역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100년 만에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가요. 이삭은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제물인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 그걸 다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를 급하게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가 얼마나 나를 두려워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질문하면서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질문을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이야기 자체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더 이해 안 되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이삭을, 자기가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볼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원하는 것이 일단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 배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배운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 무엇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무엇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자기도 나이가 들고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들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텐데 이스마엘은 아니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 얻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 몇 살 때? 아브라함 몇 살 때? 100살 때. 사라는 몇 살 때? 90살 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가, 할머니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따라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알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나이가 100살이고 할머니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아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요. 의학적으로요.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건 없는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의 욕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집이 가난한데 하나님, 돈이 없는데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아, 로또 1등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2등만 돼도 그래도 한 3천만 원 받으니까 하나님 2등만, 아니 3등만 돼도 몇백만 원 받으니까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학교에 갔는데 친구 누구누구가 괴롭혀서 너무 속상해요. 그 친구 집에 가다가 다리 걸려서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양쪽 무릎 다 깨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시험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시험 방점 맞으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정말 죽어요. 하나님, 제가 찍을 건데 연필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찍을 건데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로또 당첨되게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아, 지나가다 사람 넘어져가지고 다리,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찍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정답 다다닥 걸리게,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따라합니다. 생명. 자, 따라하세요. 생명. 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히 죽음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땡땡. 무엇이죠? 생명.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아내 사라가 생명을 잉태하고 임신하고 낳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무엇을 믿었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서 설사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저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생명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던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학교 소년부 어린이 친구들도 잘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이삭의 목숨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하나님 이삭의 목숨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순양을 숲을 사이에 숨겨두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받지 않으시고 대신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학교 소년부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아까 함께 찬양했던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할 때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언제나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까지 사랑하신 주께까지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준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받았음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현장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현장 예배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원래 예배드렸던 학교의 예배당 지하 2층 그레이스홀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물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밤모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밤모임 계속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중에 저희가 정리해서 잘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공지사항을 항상 유심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요. 차단한 친구들 없죠? 스팸 처리해 놓은 친구들 없죠? 혹시 있다면 지금 바로 풀어주셔서 우리가 문자 공지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도 너무 중요한 광고예요. 우리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이제 생겨나면서 예배팀 모집을 멈췄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예배팀은 이제 모집을 합니다. 저는 노래 잘 못 부르는데요. 저는 몸치예요.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팀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돌 성경 읽기와 관련된 광고를 몇 가지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3월 첫째 주인데요. 산돌 성경 읽기가 계속됩니다. 혹시 말씀을 읽기를 지금까지 이제 시도를 못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앞에 한참 있는 거 이게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오늘 읽을 분량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산돌 성경 읽기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샘 맑은 샘 여러분 큐티책 뒤에 보시면은 가정 예배 안내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 예배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바로 결단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어느 요일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지 한번 정해 보시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산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한 큐티도 계속되고 있어요. 화목한 큐티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화요일, 목요일은 특별히 시간을 빼서 큐티 우리 이미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고 큐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코이노니아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주기도문과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코이노니아 이 시간에 우리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손을 뻗어 축복하며 우리 함께 후렴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코이노니아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고 제가 축도로 오늘 모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늘 믿으며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교 소년부 모든 어린이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언제나 눈물로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특별히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1년 반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되는 우리 장호진 선생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모든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봤는데 줌에 7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해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이 시간에 함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각 반별로 반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회의실을 열어드릴 테니까요. 소회의실에서 함께 반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감님께 호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